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리에 이르는 단계, 진리란 무엇인가, 아울러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곳에 영상을 좀 찍으러 오면서 안경을 두고 왔거든요. 안경이 없으면 제가 이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읽지를 못하면 전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다시 안경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래 왔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이 눈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눈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지요. 여러분, 선한 눈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잠언서 22장 9절에서는 이 선한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명기 15장 9절에서는 이 악한 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선한 눈이 있는 반면에 이 악한 눈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선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악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참 인자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그들의 눈도 사실 선하게 되거든요. 또 반면에 여러분, 교만한 눈이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18편 27절 말씀처럼 이 교만한 눈, 그 나라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 2장 11절인데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에 내가 더 멋있어, 아름답다, 이 비교급 속에서 바로 이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교만한 눈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은 겸손한 눈을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바로 이 세리의 기도,
바로 이 겸손한 눈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바로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음란의 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음십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눈들이 참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사야 3장 16절입니다. 바로 이 정을 통하는 눈, 음심이 가득한 눈, 바로 이런 눈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정결한 눈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마는 흘기는 눈, 뾰족한 눈, 여러분 성경에 참 다양한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S7을 늘 즐겨보다가 스마트폰이 좀 바뀌었습니다. S10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이 기능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요 이 스마트폰 이 S7 기능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요 그렇게 좀 배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스마트폰 지금 이 글씨체를 좀 바꿔봤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 전에 지금 기능하고는 상당히 이 삼성의 또 지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비교해 보면은 참 묘하다. 여러분, 이 무엇을 보는가가 결국은 오늘의 나거든요. 제가 축구를 어제 좀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의 이 목회자 팀, 민간인 팀에서 이 드론을 띄워서 지금 축구 경기를 녹화한다, 아니면 중계한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론을 보게 되면 많은 생각들이 사실 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이 생각이 사고에 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무엇을 보느냐?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본적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결국은 다 먹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들은 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반면에 정결한 눈을 가졌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였나이다. 북방에 있던 신흥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될 것을 보게 됐거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이 유튜브에도 많은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좌파 쪽의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고가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우파의 것만 봐도 또 사고가 그렇게 갑니다. 어떤 신문을 읽고 어떤 미디어를 접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뇌가 형성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이 성경에서 눈은 단순한 육안의 이 눈만이 아닌 눈 그 자체 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눈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눈은 몸의 지체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우리의 눈이 몸의 한 지체의 기능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눈은 우리의 몸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을 얘기하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저는 사실 이 지금 영상 이 도구를 이렇게 샀습니다. 휴대용 이 마이크 헤드셋도 사고 또 핸드 마이크도 사실 동시에 2개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이 스마트폰 하고 이 마이크하고 연결하는 게 있는데 이 사용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여기가 야외인데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개가 짖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이크와 마이크를 연결해 버리면은 이 나머지 모든 소음들이 사실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이 우리의 몸의 본질입니다. 아울러 눈은 인간의 내적 지각의 표시입니다. 지식, 성격, 태도, 성향, 견해, 열정, 이 반응 등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이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눈은 영적인 능력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5절 7절에서도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는 선악과를 보므로 이 영안이 어두워지죠. 또 반면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 이 끓는 가마 영적은 바로 눈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바로 내 아들, 딸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어떻습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고 불말과 이 병거가 엘리사 주변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8편에서도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또 눈이 열려집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은 사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바로 눈이 열려졌던 모르드게가 이 광고 하나도 그냥 보지 않았거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울러 지혜를 얻을 때 눈이 열려집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서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단이 그리워. 지혜를 얻게 되면은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지요. 아울러 에베소 1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영안이 열린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이 어두운 자, 여러분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이 재림의 주님을 보실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밝아도 이 육신의 눈이 밝아도 영이 어두우면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교만함이 아닌 이 음란의 눈이 아닌 흘기는 눈이 아닌 이 선한 눈, 정결한 눈, 이 겸손한 눈을 가지고 또 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함으로 여러분 내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 이 불말과 이 불병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열어주시는 이 눈을 가지고 바로 이 진리 대신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